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 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라.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버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무리와 그의 자손의 무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제사장 아비아달과 다윗의 군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 굴에 도망쳐 있을 때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광야 10년과 왕으로서의 40년, 도합 50년 동안을 다윗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뒷모습이 다윗의 뒷모습처럼 아름답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다윗이 사울로부터 도망칠 때에 놉 땅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서 작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사울이 에돔 사람 도액을 시켜서 그 땅에 있던 제사장 85명을 몰살시켜 버립니다. 구사일생으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 혼자 살아서 도망쳐서 다윗이 있던 아둘람 굴을 찾아왔고 그때부터 아비아달은 다윗의 공동체의 제사장으로 다윗과 함께 험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사울 왕조가 끝나고 다윗 왕조가 시작될 때 함께했던 개국 공신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다윗의 명을 따라서 다른 제사장 사독과 함께 생명을 걸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언약궤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윗 왕국의 제사장으로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세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어찌된 일인지 인생의 말년에 아도니아와 연합하여서 반역하는 일에 앞장서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말았습니다. 요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누나였던
스루야의 세 아들 중 가장 큰 아들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온 집이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거기로 모여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압은 다윗과 함께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큰 공을 세웠습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의 예루살렘인 여부스 성을 점령할 때에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어서 다윗을 대신하여 왕들의 전쟁에 나가 싸우기도 했습니다. 훗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려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나님 편에 서서 반대했던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제단불을 잡은 채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50년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뒷모습이 다윗처럼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 짐작해 본다면 그들의 중심이 올곧지 않았던, 다윗처럼 온전치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적들과 맞서 싸웠고 수많은 피를 흘리며 평생을 전쟁터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 처자식 먹여 살리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중심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비아달의 중심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비아달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놀라운 특징을 발견하는데 아비아달의 이름이 기록된 많은 구절에서 아비아달의 이름이 제사장 사독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사독의 이름이 앞세워져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독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8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비아달의 이름은 사무엘상 22장부터 아둘람 굴에 있을 때부터 등장하는데 사독이라는 이름은 사무엘하 8장에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사독이라는 이름을 아비아달보다 앞세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아달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모의에 앞장섰던 것은 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독의 그늘에 가려 영원한 2인자가 되기보다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워 1인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깊은 숨은 동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우리의 깊은 숨은 동기까지 덜추어서 만인 앞에 까발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동기를 살펴서 스스로 교훈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로 찾아와서 책망을 합니다. 너의 후손들이 제사장 직분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과 아버지 다윗과 함께 환난을 어려운 시간을 함께 보냈던 그런 공을 인정하여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여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있어서 제사장 직분을 파면한다는 것은 곧 죽음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제사장 뿔까지 잡고 끝까지 버티는 요압을 죽였을까요? 32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 보면 다윗과 화친의 언약을 맺어서 온 이스라엘을 다윗의 권위 아래 하나로 통합하려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요압이 동생 아비새와 함께 암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브온 전쟁에서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한 아브넬의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압살롬의 반역 때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마사를 암살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두 사람과 화친의 언약을 맺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로 만드는 일을 함께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요압이 그 두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요압이 정말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은 동생의 죽음에 대한 복수라는 명분이 있습니다. 아마사를 죽인 것은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역적의 어떤 군대 장관을 제거하는 그런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요압의 숨은 동기에 대해서도 역시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 숨은 동기가 무엇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대에서 1인자였습니다. 1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다윗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 협력하여서 모든 지파를 통일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윗의 왕국의 군대 장관은 아브넬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자기는 2인자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요?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마사는 왜 죽였을까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단지 다윗 개인의 인생에만 위기의 상황,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위기였습니다. 모든 지파들이 압살롬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소수의 사람들만 다윗과 함께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압살롬이 죽은 후에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유다 지파부터 하나로 모으는 일이었고 그 중대한 사명을
아마사에게 맡기면서 다윗이 아마사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1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다윗이 아마사에게 유다 지파들을 하나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며 이 약속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입장에서는 분노할 만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윗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반역의 주동자인 아마사를 처벌하기는커녕 자기의 자리를 아마사에게 주려 하다니 지금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요압의 중심에 다윗 같은 올곧은 중심이 있는가라는 하나님의 시험대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 민족을 통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가? 더 낮아질 수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중심이 있는가? 라는 그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도 있고, 더 어려운 시험은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시험. 너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겸손한 마음이 있는가? 그런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더 낮아지는 부르심, 더 낮은 곳으로 부르시는 그런 부르심일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요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산이 흩어진 나라를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리를 내놓아야 한다면 그렇게 내놓고 물러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땅의 정치인들은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이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구나 라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기꺼이 내 자리를 내어줄 수 있을까요? 교회 목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물러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이 스스로도 인정이 된다면 기꺼이 물러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물러나는 것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 유익이 된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의 자리를 기꺼이 다음 세대에 내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말처럼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도 해도 문제가 안 될 만한 충분한 대의명분이 있었습니다. 반란군의 총사령관을 제거하는 것은 자기의 뿌리 깊은 교만함을 들키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50년을 같은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다윗의 중심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른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입니다. 그의 중심은 자기의 나라, 자기의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올곧은 중심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따라 50년의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아비아달과 요압은 그 중심을 배우지 못했고 그 중심을 잃어버렸고 다윗이 죽은 후에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뒷모습이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만 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가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굳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는 일, 그것이 내 힘으로 된다면 굳이 기도 안 해도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역시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더 잘 믿고 싶고 정말 더 이 세상에서 번듯하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자녀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잘 안 되기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딸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다시 복학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겠다고 막 계속 힘들어해서 학교를 데려다 주고 또 같이 옆에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명, 우리의 남의 사명이 뭘까 생각하니까 뭐 크고 대단한 일, 제가 기적교회를 시작했지만 뭐 교회를 크게 세워서 크고 대단한 어떤 사역을 하는 것보다 우리 자식들 먼저 하나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그게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희 집사람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부터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또 우리가 앞 세대의 사명이 또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또 하나님의 세대로 세워놓고 가는 것,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끄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그들의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죠.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그들의 마음을, 너희 마음을 기경시켜 줄 거라고,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신 이유가 그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의 있는 굳은 마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마음을 주셔야만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이 옛사람들을 떠나보내고 죽이고 쫓아내고 새 사람을 세웁니다. 버나야와 사독을 새로운 군대 장관과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있으는 하나님 나라가 상징적으로 임한 것이 바로 솔로몬의 왕국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다윗처럼 올곧은 중심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그 올곧은 중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또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날마다 중심을 잘 잡고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중심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곧은 중심으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길을 뒤따라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윗 같은 마음 부어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도록. 신앙생활 오래 해왔지만, 저도 목사로서 오래 사역했지만 여전히 제 중심 안에 있는 이 나태함과 교만함과 불신함과 여러 가지 죄악된 마음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가면 갈수록 더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와서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더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 같은 중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새벽마다 구하는 가장 첫 번째 간절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저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백성되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죽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온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갈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세대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